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한 절만 봅니다. 1절만.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지금까지 1장, 2장, 3장, 4장의 이제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축약한 말씀입니다. 5장 1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자, 말씀의 제목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또 추석으로 인해서 많이 참석하지도 못했고 그랬지만 우리가 복귀하는 의미로, 복습하는 의미로 지난주 잠깐 말씀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두 언약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언약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언약,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무슨 언약, 무슨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으시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안 먹으면 나하고 온전한 관계로 살 수 있어. 근데 따먹었어요. 행위 언약이 깨져버렸죠. 이게 행위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그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행위 언약.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소개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데 동물을 반으로 잔인하게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언약 당사자가 자, 손을 잡고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 언약을 어느 한쪽에서 파기하면 이 동물처럼 쪼개져 죽는다. 절대 파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속성,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세요. 그 말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 내가 죽는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지키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언약 당사자 아브라함은 몰두히 그걸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언약의 당사자인데 본인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횃불로 지나가셨어요.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인간 편에서 이 언약을 깨뜨린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인간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언약을 지켜내겠다,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 자,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이 이 언약의 두 기둥 얘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은혜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너 잘하면 너 내 자식이고 못하면 너 갖다 버려, 이런 관계가 아니다.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죠?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 그죠? 자, 이 자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자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설명하는 게 이제 15장 전체 내용인데, 자, 이 한마디로 이 자유를,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자유인데 이 자유를 너희가 굳게 지켜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를 위한 거예요. 자유. 그런데 13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자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권면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또 종노릇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종. 자, 너희 자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유로 너희 육신의 기회, 육체의 기회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종의 몽에 우리가 1장부터 2장, 3장, 4장 이 종의 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의 몽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눌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그렇게 이걸 눌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멍에를 지는 것을 아니 인간의 도리로서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신앙적인 고상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고상한 신앙적 노력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였거든. 그것 때문에 눌리고 억압받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의미, 1차적 의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 필요가 없네? 율법은 쓸모없네? 무용이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무용하다. 그래서 요즘에 소위 말하는 율법 폐결론자처럼 율법 쓸데없다. 폐기해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도 필요한 게 율법입니다. 똑같이. 왜? 율법은 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의미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예요. 아멘?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가 이미 봐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율법의 어디에서 속량했다고 했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율법 계속적으로 그 율법의 특징과 이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둡니다. 가두면 율법 앞에 서면 법 앞에 서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설 때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어떻게 지키지? 나는 못 지키지. 우리가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제 어떤 비전동산이라는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기도회를 했었어요. 참여하셨던 분도 있는데 그때 기도하면 10계명 기도회를 합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열거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면서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다 거꾸로 다 울어요. 탄식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앞에 자유하지를 못해요. 어느 것 하나 걸리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울면서 왜? 나는 이 죄 앞에서 이 율법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닫거든요. 결국은 난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낱낱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한다 그러잖아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 앞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한가, 내 힘과 힘으로 스스로 그 영적인 그 은혜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냥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하구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 법 앞에 서면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율법으로부터의 억압과 눌림,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 죄 가운데 이렇게 뒹굴 수밖에 없는가? 이런 모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끌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유한 몸이 됐는데 너희가 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맨다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소가 쟁기를 맬 때 이 당시의 쟁기는요, 이게 나무로 된 어마어마하게 큰 이렇게 W자 모양의 쟁기인데 이 두 마리가 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쟁기, 이걸 메고 끌고 가는 그 의미에 그 그림에 형상화한 것이 이 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 무거운 걸 니네 다시 매니? 풀어줬더니 기껏 이제 쉬라고 풀어줬더니 왜 다시 매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다시는, 그랬어요. 다시는. 이 말은 뭐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와 사람, 그리고 세월을 뛰어넘어서 인간은 반복합니다. 계속 다시 지어요. 다시 짊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시는 왜 그 억울한 종로를 다시 하니 기껏 풀어줬더니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그 정황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그 고대의 그레코 로만 사회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이들이 눈만 뜨면 보는 게 뭐냐면 헬레니즘의 그 찬란한 문화 그리고 그리스 신상, 그리스 문화 그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상 앞에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사고 인식으로 처세해야 하고 그 세계관으로 살아야 하고 거기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구하고 그래야만이 그 사회적 가치관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 원리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자가 본토 유다라는 곳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복음이라는 얘기를 해요.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면서 너희를 묶인 과거의 그 종된 모습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해방되었다. 그러면서 기쁨과 생명과 풍성함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격적인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본토에서 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바울이 말했던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족되는 건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 위해서 마련한 법과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할례가 있다. 이 할례 몸에 할례표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 자, 이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도리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믿어, 부활 믿어. 그런데 이것이 온전하게 완성되려면 할례 있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표가 있어야 돼. 자, 이거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딱 들으니까 이성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맞아. 아, 그렇지. 그럼 그렇지. 어쩐지 구원이 너무 쉽다 그랬어, 이거. 뭐, 오직 믿음? 믿는다고 천국 가고 믿는다고 구원받아? 이게 뭔가 그래, 뭔가 허전하다. 그래도 인간적인 우리가 어떤 도리를 해야지. 우리가 할 건 해야지. 은혜만 강조한다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했어. 아무래도 이분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예? 그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교회 안에 한바탕 이게 난리가 난 거야. 그 소란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뵙습니다. 정말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노예로 종으로 살면서 허덕이면서 세상 군주의 소모품으로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 그런 처참한 그 밑바닥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 노예에서 나와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눌림 가운데 억압 가운데 마치 율법의 억압 가운데 있었던 그 종살이처럼 그 애굽 바로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은혜로 그들을 구출하셨어요. 자, 이들이 이제 종에서 자유했어요. 해방됐잖아요. 아멘입니까? 자유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 안 가서 물 떨어지고 식량 없고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럴 바에 차라리 다시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거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하다 되고 기껏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했더니 자유함을 줬는데 차라리 죽여라. 그리고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가자. 자, 무슨 말이에요?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상 성경의 역사와 인간의 그 연약함의 역사들은 항상 뭐예요? 반복됩니다. 출애굽 당시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역사들, 이런 습성들이, 이런 죄성들이 반복되어진다. 반복되어져. 자,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시 돌아가는 그런 위기에, 똑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종살이에서 멍에를 내가 맺게 직접 메고 심장을 터뜨리고 살을 터뜨려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네가 다시 가? 종으로? 다시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매? 네? 자, 그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자유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자유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유가 뭐예요?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나 좀 가만 냅더라고. 왜 나 자유를 엄마 아빠라고 부모라고 왜 침해하십니까? 나도 이제 성인인데 이러면서. 그게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터치 안 하는 게 자유예요? 그거 자유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그건 방종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이 성경에 보면 이 자유에 대한 이 그림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어딜까요?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마음 비유를 잘 그려놓은 그 장면에 이 자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에 대해서, 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눈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아버지 앞에 내 거 주세요. 내 거 주십시오. 미리 유산 챙겨서 집 나갔어요. 자, 이건 율법적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이건 잘못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한테 미리 돈 땡겨가지고 유산 챙겨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저 냉정하고 저 꼴보기 싫은 큰 형도 안 봐도 되고, 그 보수적이고 꼰대 같은 이 가풍 분위기, 그 아버지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유산도 챙겼겠다, 내 목도 챙겼겠다, 나가서 이제 아예 여기는 이제 고향 땅은 돌아올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서 이방 땅으로 넘어가 버려요. 유대인들이 이방 땅으로 넘어간다는 건요, 이거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타이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면, 왜냐하면 믿음의 경계, 약속의 땅을 벗어난다. 이건 마치 정말 믿음을,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이방 땅으로 유산 챙겨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됐어요? 끝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다 말아먹고 다 털어먹고,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정말 혐오하는 돼지 짐승,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그거 가장 처참하고 정말 끔찍한 밑바닥 신사가 돼버리고 말아요. 자기는 자유를 찾아 나섰는데 밑바닥으로 전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뭘 합니까? 자각을 합니다. 그럼 자각이 들어와요. 돼지 우리에서 자각을 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 자각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수많은 권면을 통해서 자각을 합니다. 맞아, 그런 말씀이었지, 이 말씀이 내 삶을 볼 때 그렇지, 자각을 해요. 하지만 자각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뭡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상실했던 나의 자리,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자각을 잡은 회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집 뛰쳐나간 거 아니에요. 내 자산, 내 유산 가지고, 그런 자기 의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질서, 아버지의 다스림 그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질서와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버지가 다스리고 아버지의 질서 안에 있고 아버지의 통치 아래 그 다스림 안에 그 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그게 회개고 그것이 비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건 그건 방정이고 방탕이라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구원을 이해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억압받는 그 혹독한 세월 시간을 보내다가 탄원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하나님 그걸 들었어요.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그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해라, 구원시켜라. 모세를 선두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절대로 건너지 못할 것 같았던 홍해를 가르고 그것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넜는데 성경은 이것을 마치 세례라 그랬습니다. 세례. 그래서 이제 세례로 거듭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 받았어요. 바로의 압제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구원 받았어요. 해피 엔딩 끝. 구원 받았으니까 목적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끝이라면 성경, 우리도 천국 가는 게 목적, 오로지 천국만 바라봐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우리 기독교가 믿는 이 신앙의 본질은 추구하는 목적과 지향점은 뭐냐? 구원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신명기 말씀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자, 구원을 얻었으면, 홍해 건넜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거기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내 옛사람인 노예 근성 다 벗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목적하신 구원의 진짜 목적지에 들어가야 돼. 그게 뭡니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신앙에 대한 오해가 없어. 자, 그러면 그 구원의 목적이 가나안이라면 그럼 가나안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전국에서 만나보자. 요단강 건너서 요단 건너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게 천국이라고 믿어요. 가나안을.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정확한 의미는 천국이 아닙니다. 왜? 들어가자마자 전쟁했잖아요. 피 터지게 싸우고 피 흘리고 피비린내 나고 싸움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천국에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어요.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 이 지리적 공간, 이 가나안은 도대체 뭘 말하는가? 제가 둘째 아들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얘기. 가나안은 아버지 품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아버지의 질서,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아들로 살아가는 자리를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 마찬가지 가나안은 뭐예요? 가나안은 이제 애굽의 노예의 근성, 노예의 이 가치관들 다 벗어 던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그 통치를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연습하는 자리가 이 가나안이라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왜 가나안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걸 이제 신명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이제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만약에 이 땅이 내가 정복할 땅이고 물적인 땅이고 세상에 말하는 그런 정복자라면 총칼로 정복해야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점령되어지는 땅이에요. 왜? 이미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밟으면 되는 땅. 왜? 믿음으로 밟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작동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연습하는 땅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아버지 돌아간 품 안에서 가나안에서 이제 아들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연습하는 자리가 가나안이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죽어서 가는 저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일상에서 가나안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은 지금 어디예요? 현재. 현재.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거기서 뭘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의 일상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의 질서와 통치와 다스림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걸 연습하는 자리가 가나안, 여러분들의 일상이다. 이해가 되셔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이 없으면 진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누님도 선교사님이지만 선교지를 갔더니 외롭지요. 그리고 문화 충격, 기후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사람들은 거칠고 이 문화 충격, 소위 말하는 컬처 쇼크 때문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저희 누님도 한 2년을 살이 갈 때 60kg로 갔던 사람이 나올 때 2년 만에 안식년이 돼서 나왔는데 45kg가 돼 있는 거예요. 바짝 말라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만큼 컬처 쇼크가 문화 충격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다스림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지 않으면, 이겨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본질 진짜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들 쇼크 받아요. 쇼크 받는다니까. 문화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찬란함과 아름다움과 그 가치와 문화 때문에 여러분들 쇼크 받아가지고 거기도 우울증이 올려나 모르겠는데 쇼크 받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 연습하라고? 천국 연습하라고. 천국 연습하라고.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연습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연습하는 그 가나안의 자리, 우리는 신앙 생활이다 혹은 생활이 곧 신앙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자유를 설명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야, 저 새를 봐라. 저 자유롭게 날아가는 하늘 나는 새 봐라. 얼마나 자유롭게 나니? 야, 저 들풀의 꽃 백합화 봐라. 저 아름다움, 저 자태, 얼마나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정말 놀랍니? 야, 하나님께서 저 미물도 기르고 먹히시고 저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면서 떨어지지도 않고 저 옷이 메마르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가 되신대? 뭐가 되셔요? 아버지, 천부가 되신다. 그 얘기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 천부가, 아버지가 너희들 굶기겠니? 근데 왜 걱정하니? 예? 미물에게는 창조주입니다. 미물들에게는 하나님 창조주예요. 근데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는데 그 창조주가 아버지, 내 아버지인데 너희들 왜 그 아버지 앞에서 아들, 딸 안 되고 왜 다시 종 하려 그래? 지금 갈라디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자유를 버리고 왜 다시 눈치 보고 그 눈치 보면 어떻게 하면 보상을 잘 받고 어떻게 인센티브 받고 왜 노사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니? 왜 억울하게 그 짓을 반복하니? 자,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2절의 부분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다시 더 큰 의미로는 뭐예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의, 자기의. 너희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은 뭐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응? 자, 여기 보면 4절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똑같은 바울이 이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할례를 종용하는 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로 잘못된 것인가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4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탈락된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거는 구원 아니다. 받을 수 없다. 자, 이 사람들 누굽니까? 할례를 외치고 정확히는 할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은혜에서 떨어진다. 대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엄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노사관계로 격화시키는 거야. 이거는 그냥 탈락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종로로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여전히 노사관계처럼 하나님 눈치 보면서 아유, 제가 늘 부족해서요. 목사님, 제가 늘 부족해서 이렇게 살아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는 것들이 겸손처럼 보이지만 이 뿌리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여러분 겸손은 아니에요. 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뭐가 안 돼서요? 아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직분 맡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뭐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뭐 서운한 마음 들고 왜 그래요? 그 안에는 자기 의가 있어요. 나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주십니까? 왜 몰라주십니까? 기분 나쁘네? 열심히 해봤자 뭐 알아주지도 않네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당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뭘 하든 안 하든 눈치 안 봐요. 사람 눈치, 뭐 아버지 눈치 안 봅니다. 우리 그 자녀들이 우리 애들이 저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용돈을 요구할 때나 뭔가를 사달라고 할 때 그걸 얻기 위해서 뭐 애교를 부리거나 뭐 알랑방구를 끼거나 갑자기 안 하던 대청소를 하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뭐 그러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내놓으라 그래. 돈 줘. 없으면 카드라도 줘. 맡겨놨어? 맡겨둔 거 달라는 것처럼 달라 그래. 그런데도 전혀 거기에 뭐 꿀리는 거 없고 뭐 미안한 것도 없고, 그런데 꼼짝 못하고 내가 줘야 돼요. 제가 꼼짝 못하고 줘야 돼. 어쩔 때는 그냥 알아서 내가 챙겨줘야 돼. 어쩔 때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 그런데 우리 애들은 이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놔. 카드라도 줘. 고마운 표정도 없어. 뭐 감격하는 것도 없어. 근데 그게 왜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자식을 보면 여러분들 그런 아들, 딸들 볼 때마다 억울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마음에 그래 내 자식이니까 기쁘잖아요. 근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게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질서와 어머니의 질서, 부모의 질서, 통치, 다스림 안에 아들, 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내팽개치고 왜 종노릇 하느냐, 왜 다시 종 하려 그러느냐, 갈라디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안에서만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부모 안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얼마나 헌신했냐, 너 얼마나 바쳤냐, 너 얼마나 헌신 못했느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 차이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왜 다시 종노릇 하냔 말이에요. 왜 눈치 보고, 왜 삐지고, 서운하고, 안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자, 이걸 모르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건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단호하게 이건 성도 아니다. 종은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아도 돼. 아들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남의 집살이 해보셨어요? 종살이는 아니라도 또 남의 집살이 해보셨어요? 저는 우리 어릴 때 남의 집살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그 사글세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사글세. 저는 다른 집도 다 사글세로 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사글세로 사는데 그 나중에 커서 이제 비로소 이제 물론 뭐 은행 지분이긴 하지만
이제 제 집에 살아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근데 어릴 때 쭉 사글세방 주인이 안 채 살고 주인집 밑에 혹은 옆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눈치 봐야지, 늦게 들어오면 안 되지, 문 세게 닫으면 안 되지, 또 뭐 떠들면 안 되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집을 참 내 집이라는 걸 딱 이제 살게 되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근데 그 자유한 집을 놔두고 왜 사글세로 들어가? 왜 종로를 사며 사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전히 이렇게 사글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 봅시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아들은요, 소망을 기다려요. 아들은. 여기에 세상에서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나 희망이랑 똑같이 별로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정의나 개념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소망과 희망은 현격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희망이라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이번에 올 A 받았으면 좋겠다. 장학금 받았으면 좋겠다. 아, 이번에는 좀 일이 좀 잘 풀려가지고 일이 좀 대박 났으면 좋겠다. 아, 우리 애들 좀 시집 장가 좀 갔으면 좋겠다. 연애 좀 했으면 좋겠다. 혹은 아유, 우리 애 이번에는 좀 대학 좀 잘 갔으면 좋겠다.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거 희망이라면 희망. 근데 현실은 뭐예요? 지들이 그냥 어때 공부해도 진전도 없고 다들 연애도 잘하는데 얘는 연애도 못하고 대박이 나야 되는데 여전히 사업은 그냥 휘청휘청하고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착하지만 육신적인 바램, 그러나 현실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여기 보니까 기다린다라고 돼 있어요. 기다린다. 무슨 말이에요? 왜 기다립니까? 왜 기다려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가. 희망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 없어요. 뜬구름이에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유아를 기다리는 거,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 뜬모를 단어, 여기 같이 언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예요? 의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소망. 이 소망이면 소망이지 의의 소망은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의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의 정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한 의가 나타나서 이 땅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저주, 율법의 모든 억압들, 내 육신으로 하려고도 할 수도 없는 연약함들, 곤고함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 다 해결해 버렸어.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서 그 심장을 터뜨리고 살을 찢으면서까지 하나님 자신을 매다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셔야 했어요? 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 자유가 뭔데? 아들로 맞아주려는 거예요. 아들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왜 다시 옛날로 종으로 가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적 생활, 뭐 심오하고 뭐 신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뭐예요? 아들로 사시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종으로 살지 않고 아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 실패했다고 너 아들에서 탈락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괜찮다니까. 그래도 가는 거야, 아버지한테. 우리 아빠니까. 근데 우리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이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 그러면 뭔가 어색하고 거리감 있고 불편하고 이러니까 이게 잘 오버랩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저는 아시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 그런데 저는 이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철저히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야.
이 아버지를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 하늘에 계신 저분은 우리 모두의 정말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결단하시는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 종의 옷을 벗고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털어버리셔요.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아들로 사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연습이 신앙생활입니다. 맞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정말 아들 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복음에 정말 감격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1분간만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이 세상 짐에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때문에 여전히 내가 다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하나님,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만 구합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왜 염려합니까? 왜 내가 두려워합니까? 천부가 계시는데 우리는 저 세상에 저 백합화와 하늘 나는 새만도 못합니까? 우리는 그런 미물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십자가까지 허락하신 주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원합니다. 종처럼 살지 않게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사관계처럼 눈치 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둘째 아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며 방종과 방탕의 기회로 삼지 않고 아버지의 질서와 통치와 다스림 안에 그 안에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의 굴레를 아버지 파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1분간만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자유,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종의 멍에를 파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심장을 터뜨리고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건만 왜 여전히 하나님 눈치 보고 종되어서 종노릇하며 율법에 매여서 여전히 나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얽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묶임이 있습니까? 무거운 죄의 짐이 있습니까? 세상의 짐이 있습니까? 이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습니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 안에 이제는 자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로, 아버지의 질서와 통치 아래로 돌아가는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늘 내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지극정성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율법적 종노릇하는 신앙생활,
행여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아들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자녀로 하나님과의 바른 건강한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바른 믿음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진정한 자유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질서와 통치 아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유를 소유하고 경험하고 만끽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유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격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